교수인 톰 라이트 교수님의 바울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바울 평전이라는 책의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보면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에 띄는 사실부터 살펴보자. 바울 서신은 현대의 표준 역본으로 80쪽이 넘지 않는다. 서신 전체를 다 합쳐도 플라톤의 대화편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논문 중 어느 하나보다 짧다. 하지만 바울 서신의 한쪽 한쪽이 고대 세계의 다른 어느 기록보다 더 많은 주석과 설교와 세미나와 단행본과 박사학위 논문을 만들어냈다는 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것은 어느 역사가나 자칭 전기 작가에게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삐 살았지만 보잘것없었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뭔가를 갖고 있었는가? 그랬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까? 바울과 같은 배경을 갖고 같은 교육을 받은 이들은 마땅히 성자가 되고 학자가 되었지 바울 같은 이가 되지는 않았다. 어찌하여 그와 같은 배경을 갖고 교육을 받은 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여행을 하고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움직인 동의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명한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자의 반열에 올랐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유독 사도 바울만 유별하고 특별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많던 사람, 가문도 좋았던 사람, 그런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굶주리며 죽음에 처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만큼 위험하게 그러게 전 세계를 누비며 그 당시로 소아시아와 그리스 이쪽이 전 세계였죠. 거기를 누비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신들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이가 없을 정도로 바울은 탁월한 삶, 누구보다도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 이게 그의 모든 것이고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 동의는 무엇일까? 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탁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를 아주 오래되었죠. 예전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카다로스 3집에 나오는 예수로 사네라는 코러스 부분에 뒤에 가사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의 관심이 무슨 다른 건강한 거, 외모적인 거, 자녀 키우는 거, 공부하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았을까? 그 비결은 뭘까 하면 적어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위해 예수로만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주전 8세기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는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패권을 다툼하던 지역이었고, 나일강은 분열되어 있던 이집트가 그 안에서 패권을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수르가 승리하여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통일했는데, 이제는 이집트까지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이집트 또한 하나의 왕조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국가 체제를 이루니 아수르를 공격해서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자연히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이쪽 저쪽에게 공격을 당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아수르와 애굽 사이, 그 사이에 멍이 들 수밖에 없는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하셔서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등등을 동원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산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므나헴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죠. 므나헴이 치리하던 시대에 아수르 왕인 불이 침략해 왔어요. 불은 디글랏빌레셀 3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달라 하면 되는데, 므나헴은 6만 명의 부자들에게 50세겔씩을 강탈하여 은 1000만 달란트를 모아 아수르 왕 불에게 주고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라를 치리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은을 뇌물로 주면서 아수르 왕인 디글랏빌레셀 3세의 힘을 덧입어 통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 3세의 힘을 등에 업고 의외로 긴 10년간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므나헴이 볼 때는 수지 맞는 장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박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8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므나헴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여 10년을 통치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할 뿐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만약 1년을 통치했더라도, 몇 개월만 통치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통치했다면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성경은 묻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것이냐 묻는 것이죠.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래 살아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년을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몇 년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80년, 90년 장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 1년을 불꽃같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마지막 날에 계산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날들을 계수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찰하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땅을 살피고 계세요. 어떤 자를 찾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운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를 찾아서 복을 베푸시려고 오늘도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껍데기는 가라 말씀하지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껍데기입니다. 그 껍데기는 가라는 것입니다. 신동엽 신부님의 그 말처럼 껍데기는 가라는 것입니다. 알곡만 남으라는 것이죠. 알곡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 하나님을 위해 산 세월, 하나님과 시작했던 세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그 세월만 알맹이로 남는 것입니다. 인생이 50이 되었습니까? 60이 되었습니까? 다 알맹이가 아닙니다. 그 살아온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한 세월만이 알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가힘이 10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는 10년을 통치했는데 2년밖에는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냥 죽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병약했던 문종이 김종서 장군을 불러서 자기 아들 단종을 맡겼어요. 김종서 장군이면 충분히 자기 아들을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단종은 그야말로 단종하지요. 수양대군의 손길에서 천하의 호랑이 같던 김종서 장군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하햄도 자기 아들이 유약하니까 꼭 김종서 장군과 같은 배가 장군을 불러서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을 좀 맡아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오. 그랬는데 이 군대 장관 베가가 배신을 하고 아들 부가히야를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습니까?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죽였습니다. 왕궁 호위소는 왕궁 안에서도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반란이 일어나면 이 요새에만 들어가면 왕이 어느 정도는 안전한 장소가 왕궁 호위소였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믿었던 베가 장군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문하햄이 마련해 놓은 보호장치도 부가히야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광야길도 적들이 에워싼 전쟁터도 안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도 지켜주시면 안전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려고 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셋 키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 자녀 셋 키울 때 밤에 12시, 12시 반, 새벽 1시에 독서실 갔다 혼자 와도 데리러 가본 적 없습니다. 그냥 발 뻗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예배인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아빠로서 딸들이 염려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염려가 되죠. 더구나 우리 딸들은 다 예쁜데. 농담인 것 같지만 진심입니다. 우리 딸들은 다 예쁜데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지키십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우는 계획, 자기가 세우는 뜻, 자기가 세우는 것은 그래서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마병을 준비하고 창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실 삶을 못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길지만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121편 시편으로 부제가 달렸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순례를 가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러 예배당을 찾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고백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을 찾고 교회를 찾는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주의 집들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거하는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자주 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자주 가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을 자주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2000년 전부터나 지금이나 자주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에 자주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셔서 지키시는 사람은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예배당에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 리브가셀이 특송을 했어요. 이 태중에 아이가 있는 부부도 있고 이제 막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세례받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배당을 찾는 이들, 아이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소망이 있는 예배당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자녀와 가정을 오늘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변치 않고 쭉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당을 찾는 신앙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부부들 참으로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십시오. 성전을 찾고 예배당을 찾고 주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월삭 새벽 예배도 깨우고 나와서 자녀들 위해 축복하고 부지런한 부모가 되십시오. 뭐에 부지런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부지런히 교회를 찾고 예배당을 찾고 예배하는 것에 부지런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는 알아서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는 셀가족 예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요약한 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의 삶은 그렇게 살 거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이고 탁월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움직인 동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였던 그의 인생을 잘 표현하기 위해 카다로스 3집에 실렸던 예수로 사네의 가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은 계속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첫째로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닌 몇 년을 살았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려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무엇이 중요한디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냐가 중요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는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예배당을 부지런히 찾는 자를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보호하심을 입고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